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쉽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들으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버림받으신 예수님.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67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설교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종전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에 해당하는 날이고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찬송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처럼 축제의 흥겨움으로 채우는 날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여기고 가시는 걸음마다 예우를 갖춰 환대했지만 정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본격적인 고난과 죽음을 알린 첫 관문이자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진도가 우연찮게도 이 교회력과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순환을 겪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해왔고 종려주일인 오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다루죠. 그러나 부활절인 다음 주일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는 대신 본문의 진도를 맞춰서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할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에 관한 내용이고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일반 상식 정도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문제죠. 많은 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불신자들의 상식선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나은 수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감정이입해서 야,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하면서 눈물 흘리는 정도입니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마치 개연성은 죄다 무시하고 오로지 관객의 감정만 자극하는 심파조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신자를 자극하고 선동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의 문제죠. 이것은 마치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히는 하와이에 관광을 온 사람이 호놀룰루 공항을 보고 온 것으로 만족하고 귀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에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은퇴 후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아니, 평생 목회하시고 우리나라의 어떤 강해 설교나 어떤 목회적인 모범으로 최고로 손꼽히는 이분이 그때 은퇴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는 아직도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고 깊다라는 것을 이분이 그냥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만큼 무궁무진한 의미와 가치와 효력을 지닌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은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묵상하고 연구하며 매 순간 힘써 적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유린한 뒤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처형장인 골고다로 예수님은 향하십니다. 그 와중에 구레네의 시몬이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닌 일이 일어났고,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대에 못 박고 맙니다. 마가는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을 제3시, 즉 오전 9시로 기록했고,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며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증언대로라면 예수님은 대략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가 이 부분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제대로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까닭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관해 고작 육체의 고통만 초점을 맞추기 일쑤고 그마저도 대개는 매우 얄팍한 수준에서 그칠 뿐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했죠.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만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우선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인지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에 관련한 내용은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마르틴 헨겔의 저작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대부분 참고했습니다. 이 헨겔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시대와 맞물리는 역사적 사료를 토대로 십자가 처형의 기원과 방식은 물론이고 그 처형 방법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해서 아주 면밀히 연구한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필한 형법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했어요.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시행되었던 가장 잔인한 형벌 3가지를 손꼽았는데 이 사람이 율리우스 바울이라고 하는 이 로마 시대의 법률가가 어떤 순서를 매기 첫 번째가 십자가형, 두 번째가 화형, 불에다 태우는 거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수형입니다. 맹수에게 던져지는 형벌도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인 교수형을 대신해서 종종 집행이 됐었대요. 또한 기원전 1세기경 사람인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자 최고의 형벌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처형이 가장 특별한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과 잔인함 때문에 귀족에게는 가하지 않았어요.
귀족이 아니라 주로 누구를 못 박는데 사용했어요? 노예들과 노예들을 비롯한 하류 계층에게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봤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봤던 거예요. 그냥 하류 인생으로 봤던 것이죠. 그 요즘 말로 흙수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또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토대로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뭐라고요?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일부러 죽음을 지연시키는 잔인한 형벌로 밝혔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무서움이에요. 즉 죄수가 단번에 죽지 못하도록 처형하는 방식이고, 더 나아가 극한의 고통을 겪도록 고안한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처형의 저자인 마르틴 행겔은 말미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입니까? 어떤 경우든 십자가형이 누구나 동의하는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이상의 증거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동방의 그리스어권 세계에서 십자가 처형이 서방 라틴어권 세계에 못지않게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운 형벌, 특히 하층민들 사이에서 또 잘 알려져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도록 일부러 고안한 발명한 형벌이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나마 일찍 숨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44절이 그 증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원래 이 십자가 처형은 길게 고통당하다가 아주 죄수의 진을 다 빼버린 다음에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공회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이 요청했고, 그의 요구에 빌라도는 벌써 죽었냐? 하며 의아해하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으니 덜 고통당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무수한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아시죠?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끄트머리에 금속 조각과 짐승의 뼈 조각을 달았어요. 한 번 딱 째리면 살점이 다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신창이 걸레짝이 된 몸에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신 게 이게 덜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육체에 가해지는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온전히 겪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까?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몰약탄 포도주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에게 군인들이 베푸는 마지막 호의로서, 몰약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방부제나 진통제 등으로 쓰던 약재를 가리킵니다. 즉 죄수의 진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주려고 몰약탄 포도주를 제공했는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셨던 것이죠. 비유하자면 마취하지 않고 수술받는 거랑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얼른 죽여달라고 구걸하거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거나, 반대로 울분을 감추지 않고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들도 그랬죠. 십자가의 두 강도들도. 그러나 예수님은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은 고통마저 고스란히 감내하셨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 비굴하게 굴거나 누구를 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가상칠언,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남기신 7마디 말씀에 다 드러나죠. 어렴풋이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얼마나 저급한 범죄자로 대접받으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염두에 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육체적인 고통만 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 마가복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크게 외친 말씀만 한 가지만 다뤘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도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도 요거 하나만 기록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3개씩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근데 주목해 볼 것은 마태와 마가는 오직 이것만 기록했어요. 이것만. 그렇다면 그 의도는 뻔하죠. 여기에 담긴 이 예수님의 이 7마디 말씀 중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마태와 마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 중 무슨 이유로 이 내용만 주목하고 기록했을까요? 이 부르짖음에 담긴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 고백은 다윗의 시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냐이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적에게 둘러싸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와서 저를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며 자주 의심하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차마 이렇게 진솔하게 꺼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기는 한 겁니까?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의 시편을 그저 암송하고 인용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암송대회도 아닐 뿐더러 믿음을 다지기 위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다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은 주께서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 같은 다윗의 심정을 고스란히 겪고 계셨기에 굳이 그의 고백을 인용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시각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도 실제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기에 이 고백으로 기도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앞구절에 등장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마가는 정오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오후 3시까지 기이한 현상이 계속됐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복음도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즉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현상을 매우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한창 집행되고 있는 와중에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마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려는 의도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마침내 죄악 덩어리가 되신 아들을 향해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와
누가는 마가를 비롯한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문학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아니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인에게 쏟아져야 될 저주와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주와 심판의 상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죄의 더러움과 무거움을 온전히 느끼는 것만도 이미 절망스러울 따름인데, 거기 더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완전히 버려지는 일은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지옥의 심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온몸과 정신을 갈갈이 찢어놓는 십자가의 고통은 더 언급해봤자 입만 아플 뿐이지만, 저는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그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다른 죄수들도 비슷하게 겪었던 고통이에요. 심지어 사흘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죄수도 있었다는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임한 고통은 그 누구보다 겪어본 적이 없고, 게다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고통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악과 저주를 몽땅 짊어진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아닙니까? 거기 더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으시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며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던 이 아들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고통을 십자가에 달려 고스란히 겪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종종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의심했지만,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편 23편 4절 말씀. 심지어 부모조차 그를 외면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며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늘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덕택에 무수한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무슨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노예와 죄수의 처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충성했던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신실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모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독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냈으며 그 임재의 은혜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상관없는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인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빼버리면 그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와 권력을 상실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모두 이루다 형용하기 힘든 고통에 휩싸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럴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빼면 당신은 시체요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 각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말로 치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신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단 한 번 분리와 부재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한 사랑과 희생의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 계시며 거기 더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대신 감당하느라 가장 큰 영적 고통까지 감수하고 계십니다. 혹시 고통은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지 지켜보신 하나님이 무슨 고통을 당하셨나 하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는 철부지가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며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교리적인 표현이 아닌 수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처럼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 버리신 하나님, 쩔쩔매는 성령님,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들을 만들어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좀 없고 모자란 것? 건강해지다가 조금 병약해지고 아픈 것? 예,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일 수 있죠. 아버지와의 분리와 단절을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의 고통으로 여기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육신의 고통보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도리어 나병 환자의 몸처럼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의 몸처럼 불신앙과 죄악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안심하고 또 안주해요. 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는 나의 이 무감각한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돈만 잘 벌면 되지. 예. 사람들이랑 잘 사귀기만 하면 되지. 내가 그냥 안락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을 달달 외며 주기적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음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관건입니다. 인간의 저주와 죄악을 대신 жил모지고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불이 타 죽고 맨날 또 다시 계속 무슨 찔리고 목이 베이고 그런 게 지옥일까요? 지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겪으신 그 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지옥의 실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실체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서는 지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일인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지옥을 지금 이미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인간의 최상의 쾌락을 막 마음껏 누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갖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려지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은 것입니다.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으신 예수님 덕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얻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외치신 그 호소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제6시에 부르짖으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활짝 그 문을 닫혔던 그 휘장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곱씹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